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사람. 건강한 교회는 누가 세우느냐? 건강한 사람만이 건강한 교회를 온전히 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온전하게 잘 세워져서 그 가운데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져 있어서 그 가운데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역사를 누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또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게 하시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모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그 일을 감당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여러 없이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자,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대부분의 동물들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물들이 번식하고 또 서로의 안전을 지켜주고 또 물과 풀을 찾아서 공동체, 이 무리로 함께 움직입니다. 육식동물은 초식동물을 사냥하기 위해서 무리를 지어 이동하고요. 또 이제 초식동물들은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리를 지어서 이동합니다. 동물의 왕 사자, 그 중에 동물의 왕 사자가 아무리 강하다 하지만 사자가 홀로 있는데 어떤 그 하이에나 무리가 왔을 때 그것을 혼자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자든 아무리 강한 동물이든 여러 무리가 온 그러한 공격하는 무리 속에서 그 누구도 이기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물의 세계를 보면 이 공동체의 원리, 서로를 보호해주고 서로를 더욱더 이렇게 함께함으로 인해서 나도 보호받고 그도 보호받는 이 공동체의 원리를 동물의 세계에서 보게 됩니다. 동물의 세계뿐이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 안에서도 이 공동체의 원리,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 안에서 보호받게 하셨고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양육되고 자라가게 하셨습니다. 즉 공동체, 우리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이것이 세워진 이유는 어떠한 음부의 세력에서도 보호할 뿐만이 아니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을지라도 거기에서 서로를 기도해주면서 서로를 이끌어주면서 보호받게 하기 위해서 또 이 안에서 잘 자라고 양육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교회 나올 때 항상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감사는 뭐냐면은 내가 오늘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교회에 나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깨워주셔서 언제든지 기도하게 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그 어떤 공격에서도 나를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음에 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가 이 세상에 어떠한 공격이 있을지라도 세상에서 이기는 교회, 사망에서도 이기는 교회, 그 모든 것에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고 양육을 받고 있고 자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개개인마다 특별한 목적을 갖고 만드셨습니다. 근데 개개인마다 특별한 목적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원리는 우리 사람의 역할, 하는 일, 그 모든 것이 다르겠지만 목적은 단 하나, 교회로서 본다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역할이 아무것도 없다 해서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기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이 나 자신의 역할이 지금까지 아무리 발견되지 않았고 또 내가 아직 연소하여서 이것이 개발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찾게 하시고 개발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한밭제일교회라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더욱더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나는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나가 떨어지지 마시고 교회 안에 꼭 붙어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하실 일이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가운데에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자 하시는데 4장 12절 말씀, 우리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네, 잠깐 말씀을 띄워주시면은 이 말씀에 보면은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인데, 그 이전에 앞서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우는 것은 이 말씀 그대로 성도를 온전하게, 즉 나 자신이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봉사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 성도로서 온전해지는 것. 이 성도로 온전해진다라는 표현은 뭔가 이제 준비된다라는 표현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준비되는 자,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준비되는 자, 그러한 온전하게 세워짐으로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은 무엇이 먼저이냐 하면은 내가 교회를 잘 세워가야지,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복되게 세워가야지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이것이 복되게 될 수 없고 바르게 세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본다면 내가 가장 먼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즉 내가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잘 준비되는 자, 말씀으로, 기도로,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잘 준비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성도로 온전하게 됨으로 인해서 봉사의 일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는 봉사의 일도 아니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이뤄가는 것, 이것도 아닙니다. 내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는 성도로 온전하게 되는 것,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워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10장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한 마을을 지나가셨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 마르다의 집에는 동생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을 모시고 와서 막 분주하게 집안에서 무언가를 계속 준비합니다. 예수님이 모처럼 오셔서 좋은 것을 많이 베풀고 싶어서 이것저것 분주하게, 생각도 몸도 많이 바빴습니다. 그런데 눈을 돌려서 딱 보니까 마리아는 자기를 돕지 않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저 말씀만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마르다가 어떠한 마음이 들었느냐?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나는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저것만 하고 있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지.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지금 손님이 왔는데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마르다가 이것을 보고 확 짜증이 났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 마르다의 짜증이 느껴져 왔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러니까 이 마르다의 말에는 지금 나는 바쁜데 마리아 너는 왜 거기에만 있느냐, 섭섭함이 많이 묻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하는 것이, 주여, 나 혼자만 일하고 있는데 이런 마리아를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 좀 해 주소서, 나를 도와주라고 말해 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에서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언뜻 몇 가지만 하라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한 가지만 하라는 것인가, 좀 이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쉬운 성경에 보면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풀어놓았습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은, 그러나 필요한 일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그 좋은 쪽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마르다가 보기에는 지금 마리아는 빨리 나를 도와주러 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섭섭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야, 너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지금 가장 잘하고 있다. 가장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필요한 일을 하고 있고 그는 좋은 쪽을 선택하였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많은 일을 하면서 분주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취하라는 것이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주님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마을이 지나가면서 마르다가 영접할 것을 아셨고 마르다의 집에 가서 무엇을 하길 원하셨는지 그것을 마르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감당하는 것, 물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일을 다 그만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일을 감당하는 것이 좋은데 그 중에 앞서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앞서 이루어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성도로서 온전하게 세워져 있는 것, 성도로서 봉사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지는 것. 그래서 봉사의 일, 많은 봉사의 일, 이것이 중요하겠지만 이 봉사의 일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칫하면은 이 봉사의 일로 인해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자칫 봉사를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지치게 되고, 어쩌면은 교회 안에 더욱더 어려운 일을 또 초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은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을지라도 내가 무엇을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느냐? 성도로서 내가 온전히 세워져 있는가? 말씀으로, 기도로 잘 세워져 있는가? 우리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나를 불러주셨는데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잘 세워져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떠한 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또한 성도를 위해서, 또한 우리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유익이 흘러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내 안에 성도로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일이 내 안에 먼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많은 일로 인해서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면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준비된 자로 더욱더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욱더 온전한 자로 세우셔서 지금 감당하고 있는 봉사의 일, 목자든지 무슨 일이든지 그것을 감당케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우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있는 것 다 무엇이냐? 성도로서 온전하게 되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도로서 알아야 될 것은 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더욱더 건강하게 세우시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모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에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사모하면서 내가 온전한 자로 더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으로 내가 더욱더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내 믿음의 터가 굳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온전한 자로 세움을 받아서 이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런 일을 하길 원하시는구나, 이러한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에서는 이러한 온전한 사람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전한 사람, 13절에서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네,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에 앞서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라.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 아는 것,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하신지를 아는 것,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 간단하게 말해서 이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 하는 것. 어쩌면 우리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알지만 희미하게 알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3장에서 말하듯이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 같이 그때는 밝히 나를 알게 된다고 하는데, 지금은 나를 잘 알기가 어렵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데 어떻게 아시는지 이것을 알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서 나를 이렇게 온전한 사람으로 어떻게 이루어가길 원하시는지, 이렇게 이 믿음에서 내가 아는 것에 어떻게 내가 알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67편 7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땅의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는 것을 나와 땅 끝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게끔 그렇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 끝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할 정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어떠한 것이냐,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심을 여러분 관계된 친척 끝에 있는 사람까지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가정 끝에 있는 사람까지도 알게 되실 정도로 하나님 자신이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서도 내 직장에서 끝에 있는 사람, 또 나와 관계되고 있는 만나는 사람 끝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 사람까지도 내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될 정도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어떻게 주길 원하시느냐, 작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도록, 모든 사람이 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복되게 하셨구나, 이렇게 알 정도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되라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복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우리 11절 12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들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 하면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한 자 있습니까? 지금 내가 너무나 작게 느껴지는 자 있습니까? 여호와의 손,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누구에게 속하였다고요?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손에 권세와 능력을 가지셔서 여러분들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주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수능생을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수능생에 나아가는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도 나이와 불문하고 믿는 자에게 그토록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보고 싶은 것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그 이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복되게 하는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어떻게 알게 되느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즉 성령이 오늘 더욱더 임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작은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돕지 못하실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불가능한 것을 행하시고 나타내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더 알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아는 것 같지만 성령이 내게 알게 하여 주실 때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심을 삼으면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은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실 때,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열려야 되고 여러분들도 열려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을 왔다가 그냥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오늘 또는 올해 그 일을 나타내실 것이고 우리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또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 자녀를 만드신 하나님, 왜 이 자녀를 만드셨을까? 이 자녀를 통해서 어떠한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할 때 우리는 이 자녀 또한 나와 만나는 사람,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모두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고 하나님처럼 보이고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너희에게 어떻게 능력으로 나타나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어떠한 일이라도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내 삶에 또 내가 있는 그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사모하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를 반드시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얼마나 크냐 하면은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크냐 하면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역사, 그것과 같이 놀라운 역사, 기적과 같은 역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 권세, 사탄의 그 어떤 무기, 공격이 올지라도 사망 권세까지도 멸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길 능력, 사탄의 모든 공격을 이길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려워지고 시험에 들고 낙담에 있을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모든 권세들은 소멸되고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께 이렇게 죽음에서 살리신 역사와 같이 나타났는데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는데 그 능력이 얼마나 크냐면은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또 장차 올 세상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그 이름에 뛰어나게 하셨다. 예수님을 그 죽음에서 건지셔서 그 모든 것에 가장 뛰어나게 하셨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그 이름 예수. 그처럼 놀랍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만 이렇게 세우셨습니까? 예수님만 그렇게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그 모든 영광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모든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게 하신 것을 봤는데, 로마서 말씀에는 그
동일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장차 올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고 통치와 권세 능력을 가지겠다라고 말하는데, 로마서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도 그와 동일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말은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좀 더 쉽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라면 또한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또한 그리스도와 공동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그분이 겪으신 고난에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영광, 그것을 우리도 똑같이 누리는 공동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귀하냐 하면은 이 땅에서 그냥 살다가 천국에 가고 오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를 어떻게 세우시냐면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그 모든 권세 위에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존귀 여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것이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그토록 높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나를 복되게 하신 하나님, 또 나를 통하여서 나를 복되게 하셔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은 1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부터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된다.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이 후퇴하는 믿음, 뒤돌아서는 믿음, 돌아가는 것, 이러한 것이 떠나가길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되는 것, 다시 약해지는 것, 다시 또 방황하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하는데, 온갖 속임수와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풍조라는 것은 바람이 이리 불면 저리 이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불면 또 저리 흔들리고 그렇게 흔들리며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한결같이 여러분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그것 속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4장 15절에서 에베소서 4장 15절 마지막입니다. 4장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만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잃었던 생명도 찾았고, 나를 복되게 하셨던 그 영광, 내가 다 죄로 인해서 다 잃어버렸지만 찾게 하실 그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주어질 진리.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진리만을 말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어떠한 공격이 올지라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셨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길 원하셔. 이러한 좋은 마음을 가지고, 복된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한밭제일교회에 있는 것은 우리 나를 통하여서 한밭제일교회라는 몸을 건강하게 세우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은 잘 세우지 않았을지라도,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온전히 세워주셔서 나를 그 모든 시험과 어려움에서 헤어나오게 하셔서 이제는 나를 건강하게 하나님의 온전한 자로, 준비된 자로, 성숙된 자로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 잘 감당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게 하시옵소서. 우리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먼저 기도합니다. 주여.